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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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학일도 연기가 되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나 카페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일상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우리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당연하게 보이던 교회도 한동안은 그러지 못했고 또 그걸 핑계로 우리의 믿음들도 조금씩 질서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들인지 또 이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했던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노아를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혼란함 속에서도 별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서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로 인해 찬양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던 날에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보다도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더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개인의 신앙과 경건을 지키느라 분투했지만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가정과 직장,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가는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홀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할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작은 움직임도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프라우스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상황이 회복되어 속히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인우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때까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또 여기서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전지적 참견 시점. 네, 여러분 잘 익숙한 제목이죠.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 또 아니면 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이 관찰형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의 제목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런 관찰 예능에 또 마니아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들과 이 지금 전지적 참견 시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누가 한 명이 더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누구예요? 매니저입니다. 출연진들, 보통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 연예인들과 함께 매니저가 출연을 해서 이 연예인과 매니저가 서로 이렇게 소소한 이렇게 말다툼 또 아니면 어떤 액션, 어떤 에피소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재밌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연예인도 아닌데 매니저까지는 뭐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매니저보다 더 성실한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니저보다 더 철저하고 더 꼼꼼하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아는 데만, 신앙을 아는 데만, 지식을 아는 데까지만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조차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거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려고자 하는 이 마음과 자세는요,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중심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변해가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데, 우리는 알긴 알고 말씀이 쌓여가긴 하지만 딱 우리의 모습은 거기까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멈춰 있다라면요,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축적된 교리이며, 이것은 이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적된 교리이며 신학적 지도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지도에서 확인한 다음 자기의 힘으로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지성주의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한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교인 사람들도 아니고요, 또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섬김에도 열심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을 아는 지식, 거기에만 딱 멈춰져 있고 본인이 그 말씀을 아는 지식, 지도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아는 말씀 이렇게 나오네. 아, 내가 아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지도를 자기 삶에 갖다 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성적 종교임과 동시에 지성적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지성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지성적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이 뭔지를 그래도 문맥을 이해하고
뭐 주어나 뭐나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지성만으로는 절대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어떻게 또 내가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절로 믿어졌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더 무슨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더 하면 그건 궤변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뭘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지성적, 이성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신비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지성적임과 동시에 이 신비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적인 자세와 이 영적인 신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성경 본문만으로는 우리의 도덕적 삶이 향상되지 않는다. 도덕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신비적 요소, 즉 진리의 영께서 주시는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이 진리의 영은 성령을 뜻해요. 우리가 성령을 부차적인 존재로 격화시킨다면 그에 따르는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다라면 삼위일체 중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지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안에서 또 내 입술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으로만 거듭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축구하다가,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기도를 부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잘 하시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청년들은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너무 멋있는 어떤 뭐 이런 어구들을 사용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성령이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멋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뭐 운이 좋았다, 정말 이거 우연이야, 너무너무 뭐 행운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연이란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죠.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브루스 윌키 목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는 법이 없으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작정에 따라 일어난다. 섭리의 증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계획에 따라 관여하시지만 미세한 부분까지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점쳐 알려고 애쓰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계획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연구하고 뭐 점을 쳐보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어떤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자식은 몇 명 낳고 뭐 이런 구구절절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뭐 말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뭐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구하면 좋다, 디테일하게 기도하면 좋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자랐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정확하게 맞는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형제니까 제가 결혼 안 했다 치고 뭐 자매가 160키에 뭐 머리는 이렇게 생머리고 뭐 직업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집안에서 무슨 형제 자매를 가진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를 안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는 내 배우자 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따지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흑인 여성을 배우자로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한국 여자를 원했는데, 한국 여성을 원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외국인 자매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까요? 아니, 그 말에 좀 아예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디테일한 기도 제목, 또 디테일한 어떤 이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 중심을 잘 살펴보시면요, 내 마음과 내 욕심에서 근원된 것이 많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입니다. 내 마음에서 근원된 그 욕심과 어떤 그런 이런 뭐 좋게 말해서 비전이지만 그 방향들이 이 안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디테일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불안하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202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부적을 사고 또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듣고 싶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너 이런 사람 만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이 시기 때쯤 되면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앞날,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제 삶을 살아요. 그래, 좋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인정합니다. 좋아요. 걸어갑니다. 살아가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선까지는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는 순간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라는 이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계에서 지금 많은 나라가 한국의 이런 의료시설과 한국인들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평가를 좋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 평안해진 것이지, 불과 한 달 전?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정부를 욕했고 나라를 욕했고 중국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신천지는 뭐고 무슨 교회는 뭐고 다 욕하기 바빴다고요. 좀 더 뒤로 돌아가 볼까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어때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은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그때 저희 큰애 현이가 태어났을 때, 와이프가 이제 조리원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사건을 봤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와이프 조리원에 있고 저 이제 애기 잠깐 보러 갔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딱 뜬 거예요. 뭐 세월호 어쩌고. 그리고 전원 구조라고 뜬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전원 구조 됐군, 이렇게 배가 침몰했지만 전원 구조 됐구나 해서 그냥 넘겼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비극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세월호를 타고 있던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비극을 당하고 나서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 고등부 아이들을 맞이하는데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탄식밖에 안 나오고 안타까움에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당시 신대원 교수님께 수업 시간에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체 이것을 통해서? 근데 교수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수업 단상에 있었는데 이렇게 저벅저벅 제 자리로 걸어오시더니 모두가 이제 보는 앞에서 전도사님이라고 저희를 표현하셨거든요. 전도사님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라고 그 연로하신, 그 많은 것을 공부하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만 답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의 답변이 우리 모두의 답변 아닙니까? 우리 모두 궁금하고요. 막 답답하고 막 속에선 불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허락됐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은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뭐 큰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50살, 100살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지금 이런 세월호나 코로나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뭐 더 큰 전염병이 일어나서 막 인류 절반이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발생하고 말 줄 알았더니 지금 100만 명이 넘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우리의 그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 글자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세요. 이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이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됐을 그 일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셔야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선한 길은요, 이 섭리는요, 보통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온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아니, 뒤를 돌아봤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는데 깨닫게 된다? 그건 은혜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을 돌아봤는데 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영상 편집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포토샵 자격증이 있긴 한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단편 이미지를 제가 편집할 수 있는 것이지 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나 제 전공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였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한 유튜브에서 어떤 편집자가 이 자기의 이 어떤 영상 편집 강의랑 이 뭐 자막이나 어떤 효과들을 다 올려놓은 그 채널을 봤어요. 그러면서 다 퍼가시라는 거예요. It's free 하면서 얼마든지 공유하고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그 작성자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다. 거기 댓글들 보면 다 막 천사예요. 막 여기 성지입니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채널. 본다라는 채널 한번 찾아보세요. 본다. 저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 채널에서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이나 자막들을 너무 이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냥 갖다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좋다. 나중에 나도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써먹어 봐야지, 배워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받아놨어요. 근데 그 다 받아놓은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저희가 매일같이 올리는 이 큐티어스를 갑자기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경순이가 매일같이 수고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경순이에게 일이 생겨서 급하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마음이 급해서 이 청년 저 청년에게 다 알아봤는데 다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좀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영상은 다 그래도 찍어놓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편집을 했죠. 편집을 했는데 이제 그 밴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시간 걸렸어요. 아니 말이 6시간이지 제가 막 원고 작성하고 영상 녹음하고 편집하고 그 올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10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진짜. 그날은 그냥 그 영상 하나에 제가 올인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 퇴근하고 옷도 못 벗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저녁 내내 밤 12시까지 그것만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경순이의 위대함을 또 깨달았죠. 우리 영상 편집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해요, 제가 진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다 올리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내가 이걸 과연 시도조차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만약에 발견했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공유해 주지 않았다라면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라고요. 못했겠죠. 그 다음날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정말 영상만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소한, 제가 지금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소한 사건부터 코로나 같은 큰 사건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연으로 표현하고 행운이라고 표현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 말로 바꿔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관이 세워졌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는, 또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같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삶을 살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게 섭리가 있습니다.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 내 삶에 역사하시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삶에 역사하신 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하에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죄로 물들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도 이 세상에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입어버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똑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갑니다. 이름표는 크리스찬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관과 도움을, 그런 어떤 나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다고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엄청난 한방이 우리에게 내리쳐졌을 때, 우리의 이 지성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부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아래서 겸손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먼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섭리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 아래에 내가 굴복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올바른 섭리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하여서, 우리들은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 나의 세상을 굴복시키고 아버지, 벗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다시 찬양해 볼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 4월 10일부터는 2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하고 오시고요. 꼭 한 명의 청년이라도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우리 안에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프라우스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